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권 지난주에 나눴던 그 주권 사실 제 원고에는 없었어요. 없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통 설교하게 되면 원고 가끔씩 어떤 경우에는 한 3분의 1은 원고에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말씀도 사실 원고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주셔서 선포하게 된 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전하게 하시는 것은 원고에 있든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시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신비에 박히고, 근데 그게 은혜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아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안에 늘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많이 경험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그게 은혜라는 게 확 깨달아지거든요. 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없지 않아 늘 있었던 건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순간에 그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마디만 꽂혀도 마음에 박혀도 이렇게 은혜가 돼요.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고 담대해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 되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 시간제 집사님 신앙의 고백, 은혜의 고백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의 고백들이 이렇게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배 마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네, 마태복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의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린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니 당신은 성되시고 진리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꾀를 깨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로 오지 않아야 하시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강론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이니까.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끝나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가장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의 권위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의무에 걸리게 할 수 있을지 상의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로 실수하게 해서 그 말의 실수로
올무에 걸려 이렇게 넘어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뭘까요? 말이에요. 말. 말의 실수로 인해서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처를 주어서 인간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리기도 하고 자기의 감추었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참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어떤 말들은 평생토록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직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후회, 말이었어요. 말.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실수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근데 정말 실수일까요? 정말 실수일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모든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반영한 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막 후회하면서 내가 왜 이런 말 실수를 했을까 후회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것이 튀어나온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참 많은 실수를 하는, 말로 많은 죄를 짓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뭐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온갖 더러운 악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인해 실수하고 말로 인해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뭐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 좀 고쳐봐. 안 고쳐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지 말이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마음에서 새로운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짓 없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진실로 만난 자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말이에요. 말. 네. 물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말들이 나와요. 육신의 습관에 붙어있던 말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실히 만난 자,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그 말이 이전과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말들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에 내가 했던 말들과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내 삶에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내 마음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있는지 우리 정말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신데 어떻게 내 입에서 계속해서 쌍욕이 나오냔 말이에요. 내 입에서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계속 그렇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모든 조금만 어려운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지고 음란한 말이 나오고 거짓말을 여전히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이전의 말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말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 그렇게 쏟아지면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성령의 전인가? 우리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쓴물이 나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샘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샘이 바뀌어야지 단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샘이 안 바뀌니까 계속 쓴물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시편 141편 3절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내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 나온다 그랬죠. 그렇다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건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새롭게 된 이 마음에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 공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공격하는 대상이 없으면 지킬 이유가 없죠. 근데 공격하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뭐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 육신의 죄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입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파수꾼,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와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요? 마귀가 공격하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들이. 여러분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말을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너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 쓴물들이, 그 쓴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우리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게 내 마음이니까, 내 영적인 마음의 상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말들, 사람들과 하는 말들, 그리고 사람들과 꼭 대화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쉬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평안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어있는 영들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슬픈 자에게 위로하는 말, 낙담하고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 고난당한 자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삶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그 말에 올무에 예수님을 걸리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말로 실수하게 해서 세상의 권력 아래 예수님을 넘기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총독의 권세 아래 로마의 공권력 아래 예수님을 넘기려고 계획했던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게 돼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과 친하지 않아요.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로마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갔단 말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으니까. 헤롯 당원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예수님이 마치 왕이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마와 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로마를 지지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좋게 여기고 있는 헤롯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 같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게 된 거죠. 16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먼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마음에 없는 말을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엄청 높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도 여기지 않고요. 예수님을 참되다가도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준 이유는 높인 만큼 떨어질 때 여러분 더 충격이 크죠. 예수님을 높이 올린 다음에 아주 밑으로 추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더 추락시키기 하기 위해서 높이는 말을 하는 그 외식적이고 그 거짓된 말.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높여주고 있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마음에 없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역시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속여서 예수님을 추락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들의 외식함과 거짓된 마음, 그것이 그들의 가득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뭘로 나와요? 마음에 없는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말도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서운 것은 이들의 이 외식되고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도 없는 말은 고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결국엔 해를 입히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마귀적인 말들이라는 거죠. 지극히. 근데 참 웃긴 건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 여러분 이런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줘요, 나쁜 말을 해줘요? 좋은 말을 해줘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끔씩 드라마 보면 정말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나 정말 좋은데 난 싫어 막 이렇게. 그런 경우는 드라마고요. 대부분 경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는 좋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데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도 없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진짜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사기 당하는 거예요. 네. 사기치는 사람 나쁜 말 안 해요, 여러분. 저도 당해봤지만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홀가닥 넘어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그래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겠구나 하고 사기 당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을 계속 들려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 귀가 즐거운 설교를 계속 들려준다면 그 설교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귀가 즐겁게 하는 설교들을 계속 해준다면 경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돼요. 해가 돼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거짓되고 외식된 말로 예수님을 거짓으로 높인 후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17절 말씀처럼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마치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좋은 훌륭한 선생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겉모양은 이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어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아니고 참된 자도 아니고 좋은 스승도 아닌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추락시키기 위해서 다 계획했던 거예요. 아주 나쁘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참 어려워요. 궁지에 몰린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왕으로 기대했던 군중들은 어떻게 돼요? 등을 돌리게 되죠. 지금 로마의 그 핍박으로부터
건져내야 될 사람이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건 로마의 통치,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군중들이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 당원들이 고발하겠죠.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고발하려고. 그러면 바로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반드시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이 말로 실수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어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들의 외식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의 세금은 데나리온이라는 걸로 냈어요. 이 데나리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립기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글이냐면 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 뭐 신의 대제사장, 뭐 이런 글들이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글들이 글씨로 써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데나리온은 누구 거예요? 황제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대답이 훌륭한 대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 그대로, 말 그대로 받으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께 드려, 바쳐, 세금 바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좋은 대답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시험에 들게 오류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자들이 눌러서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들이 놀랐어요. 이거는 기적을 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놀라움이라는 표현도 같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적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이 대답에. 그런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극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자들은 이것이 마치 우상 숭배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건 이거는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대답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좋은 대답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질문을 던졌던 자들이 어땠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들은 대상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대답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잘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고 부와 재물과 능력과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대요. 하나님이 누굴 위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황제에게 바칠 세금은 황제에게 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잘 드려 이렇게 해석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바치자 안 바치냐의 문제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가 핵심이 아닌 누가 주인이냐가 핵심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답변으로 누구에게 바쳐야 돼, 바치냐 마냐가 아니라 주인에게 바쳐야 돼,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중심 핵심이, 문제 핵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이사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이 문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헤롯 당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 답변을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말은 가이사 앞에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황제 앞에서 이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는 가이사에게 바칠 게 있고 우상에게 바칠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래서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고발당할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유대인이 들을 때 역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힘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가이사도, 이 로마의 권세도, 이 힘도 다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는 자꾸만 표면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래요. 단순하게 나라에 부과하는 세금들 성실하게 잘 내야 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 예물들 잘 드려야 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죠.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틀린 해석은 아닌데 예수님이 정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누가 주인이냐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야지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도 주님의 것이고 가이사에게 바친 세금도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 주인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하나님의 거예요. 이 나라에 바치는 세금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세금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네.
때문에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라에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신 때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통해서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은 단순히 권세자들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복종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결국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세금은 나라에 바쳐지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자들은 단순히 내는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나라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금의 개념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세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 세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여긴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이 어떻게 사용해도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금을 내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는 구별해서 드렸는데 그 예물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사용돼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너무 많은 경우, 너무 많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위치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분통이 터진 적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 드린 예물은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곳에 쓰여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교회에서 드린 예물이 어떻게 쓰여진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손을 떠난 예물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잘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금을 이만큼 냈는데 그러면서 이거 잘 쓰여져야지 막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맡은 자도 이제 그걸 맡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잘.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잘못 쓰면 그것은 누구 앞에 심판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계산해야 될 일이에요. 잘못 사용한 자들이. 일단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예금을 드리는 것. 그러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쓰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든 못 사용하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될 이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 정한 세금을 그 정한 세금들을 바쳐야 되는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에 바쳐야 될 세금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따로 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눠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예물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금을, 나라에 내는 세금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이 세금의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나라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바치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세금을 떼먹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못하면 바보치고 바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내는 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의 것,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건 세상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말씀 앞에 나눴던 것처럼, 지향 집사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주권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구별했던 것들이 자꾸만 없어져요. 죄까지도 이게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안 보게 돼요. 왜요? 이 죄, 내가 죄를 짓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 죄까지도, 그래서 이 죄가 더한 것을 뭐가 더한다 그래요? 의가 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죄를 죄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구별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다 감사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예물, 이건 세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구별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잘못 갖고 있었던 그런 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수양자 집사님을 통해서 내 관심을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 것이 없으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과 이 세상 요구하는 이 세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말씀을 바쳐줘야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알면할수록 아버지 우리가 구분해놨던 것, 아버지 나눠놨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통합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셔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눈에 더 확장되어 주시고 아버지 더 깊게 보고 더 깊게 보고 더 높이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나누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귀한 구별되어진 예물들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